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늘 긍정적인 면에서 있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다 있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항상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항상 좋은 모습, 바른 모습만 보이길 원하지만 성경에 써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대부분 양쪽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또 연약한 모습이 또 등장을 하죠. 하갈이라는 인물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사라가 권유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도 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 측면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난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실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좋은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놀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모습을 이제 사라가 보면서 이들을 내쫓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내 씨기 때문에 결국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범주에서 우리가 큰 눈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소외된 자들에게도 조차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어떤 신분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괴롭힘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갔던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이삭을 놀리다가 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는 모습이 본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아이와 함께 떠나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황했고 가죽 부대에 이제 물까지 떨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소외됐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됐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도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버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선택받은 줄 알았고, 또 조금 근자에 가까운 이 과거에는 이 유럽 사람들만 복받고 선택받은 자들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 눈길이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외되고 또 외로워 보이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만 같은, 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홀로 된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소외된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는 더욱더 넓은 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더욱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품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지치고 여유가 없을 때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여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